여러분, 이 세상에서 앙숙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특히 이 개와 고양이와의 관계는 정말 앙숙 중에 앙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만나면 으르렁대고 야옹대고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으르렁대고 싸우는 이유는 서로 천적이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신호가 달라서 싸우는 거래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로 신호가 달라서 싸우는 거래요. 여러분, 개는요, 강아지는요, 입으로 웃는 법이 없어요. 개는 어디로 웃어요? 꼬리로 웃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꼬리가 쭉 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겁이 나거나 두려움에 떨면 이 꼬리가 그냥 이 양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는 늘 제 앞에서 꼬리를 말고 있나 봅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 신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기분 좋을 때에는 오히려 꼬리를 낮추고, 기분이 나쁠 때나 이제 싸우려고 할 때에는 꼬리를 착 치켜 세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코니인데, 이 코니가 밑에 집 고양이 나비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국경과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코니가 고양이 나비를 만나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서 매번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이 코니가 이 나비를 마주치고 나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 고양이 나비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고양이가 신경질을 팍 내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나만 보면 원수 보듯이 그렇게 꼬리를 치켜 세우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 냐옹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확 막 한 대 할까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이유가 왜요? 서로 신호가 달라서 이렇게 신경질을 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좋아서 꼬리를 치며 나아갔던 것인데, 그런 반응에 이 강아지가 순간 얼음이 되고 억울함에 시무룩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양이는 꼬리를 들고 자기에게 다가온 강아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만나려고 하면 자기의 신호를 버리고 상대방의 신호로 대했어야 그 오해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서로 신호가 통해야 의사소통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내 신호대로만 대한다면, 나의 신호 체계로만 대한다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이 지내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대로만 상대를 대한다면 그 대상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구,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일지라도, 심지어 성도 간에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지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해만 쌓여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의 소통,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시기 위해, 만나기 위해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무리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건만, 여전히 그들은 오해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피조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조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인간 체계의 신호와 인간 체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 대상의 삶으로 직접 들어오신 예수님. 제가 대학 시절에 한동안 인류학, 또 인류문화, 선교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인 줄 아냐? 그러면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람을 연구해 보면 너무나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긴 노선의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세요. 또 우리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한 곳에서 승차를 해서 한 바퀴를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의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고 일어서고 거쳐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 연구가 얼마나 재미있는 연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궁금하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잠실 쪽에 살았으니까 이 지하철 잠실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2호선이 지하 구간도 있지만 지상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반대편 창 너머로 보이는 그 풍경들, 계속해서 풍경이 바뀌어지고 한강도 보이고 또 때로는 또 고가를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그 창가 앞에 길게 늘어져 있는 이 의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멍하니 그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같은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 행동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자마자 그냥 잠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신문 이렇게 펴서 보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냥 연인이 타가지고 둘이 그냥 속닥속닥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또 이 지하철 안에서 이 장난치고 있는 이 자녀를 야단치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청년도 있는가 하면, 또 길게 늘어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흥얼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일부러 들은 것은 아니지만 거리가 가까이니까 상대방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각 사람의 말투도 다르고, 또 각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것들도 다르고, 또 어떤 남자 두 분은 앉으셔서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달랐는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큰 캐리어 들고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지하철 가운데 복도에 딱 서가지고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또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있었죠. 저도 제법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것 같고 살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강매당한 적이 여러 번 있기도 한데, 그렇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어느 구간에서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타셔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돌리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에 도움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그 한 장소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갔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속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다양합니다.
가정 안에도 형제 간에도 그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사회가 더 튼튼한 사회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만 가득 채워지고 한 종류의 사상만 가지고 그 사회가 구성되어지면 그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범위를 좁혀봅시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시절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늘 불편해 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생겨나게 되면서 이 문제는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인간에게 눈, 코, 입, 팔, 다리, 몸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같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교회도 한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몸이란 어떤 몸입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 다 제 자리에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몸을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단련은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건강하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팔이 없으면 걸어갈 수 있겠죠. 팔이 없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팔이 없으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혹이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리가 없어도 손이 있으면 물건 잡을 수 있어요. 물건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잡고 싶은 물건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귀가 없어도 볼 수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인 역할들이 없다면 그 몸은 참 상처도 많이 나고 그 안에서 주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붙어 있어야,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몸에 붙어 있어야 그 지체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다. 그럼 이 지체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무엇입니까? 그 몸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다른 모습,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지체, 즉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다양성이 있는 지체가 주 안에서 뭐가 되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다양성 속에서 이 단일성을 추구하고 또 이 단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들을 어떻게 또 품어야 될지, 이 다양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였고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고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다른 모습이지만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서로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내는 것.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것, 이 말 속에는 이미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선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아가도스는 은혜, 좋은 것, 행복한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행복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해 준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였는지, 이 다양성 속에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리더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의 풍습과 언어를 습득하며 배워왔던 그런 리더십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등등의 리더십들이 있었고, 또 다른 축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했던 리더들. 그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문화적 배경, 살아온 환경, 언어까지도 달랐던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모두가 달랐습니다. 다른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합력함으로, 협력함으로 이 초대교회가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협력하며 선을 이루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두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와 이제 자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고 나의 사역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 복음을 전한 그 대상이 무할례자였고 또 할례자였고 그 대상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 향한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살아온 배경 문화도 달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대상마저도 달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서로의 사역을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 반대로도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의심했다면 본인이 직접 이방 선교를 위해 뛰어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면 분열과 다툼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존중하였기에 각자의 사역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존중할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할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다른 누군가와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셨어요.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존중하며 협력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는 다르지만 나와는 다르지만 그 사람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을 때에 그 중심을 보게 될 때에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그 중심을 보았고 베드로 역시 바울의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 가게 입구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가 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것 벌써 그림을 띄워주셨네요. 그래서 추운 날일수록 이렇게 불어가면서 먹는 빵. 어떤 빵입니까?
예, 호빵입니다. 예, 호 불어서 호빵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호빵이 들어있는 이 찜통, 여러분 이 빨간색의 이 찜통 세 개에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추운 겨울날입니다. 자, 비어있는 찜통기 안으로 여러 호빵들이 막 몰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단팥 호빵, 야채 호빵, 피자 호빵, 요즘에는 뭐 고구마 호빵, 또 뭐 새로 요즘에 또 나오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호빵들이 찜통기 안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사우나에서 아저씨들이 땀을 쫙 흘리면서 시원하다 그런 것처럼 이 찐빵들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그 입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또 팔려가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 2, 3, 4, 5층인데요. 저 5층 끝에 있는 팥호빵이 옆에 딱 봤는데 야채 호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팥호빵이 야채 호빵한테 야, 야채 호빵아 반갑다. 우리 같이 5층에 있게 됐네. 그런데 딱 그 종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종이를 보니까는 같은 땡땡 회사 제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야, 우리가 같은 회사였어. 그러면서 이 팥호빵이 야채 호빵을 자꾸 툭툭 건드리고 야, 심심하지 않냐? 야, 우리 나갈 때까지 좀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꾸 팥호빵이 야채 호빵을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야채 호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야, 자꾸 툭툭 치지 마. 팥호빵이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인데 어때? 야, 좀 심심한데 나갈 때까지 좀 놀자. 이때 야채 호빵이 하는 말. 야, 자꾸 건드리면 우리 껍질이 서로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못 팔려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친한 관계일수록 또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약자인 이 창녀들조차도 과부들에게도 가까이셨고 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들에게도 가까이셨던 분이셨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나와 같이 허물이 많고 많은 이 죄인을 존중하셔서 나를 존중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죠. 나를 존중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그 존중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서로 존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를 존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들이 있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다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철저한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 직분을 맡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언어,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태어났고 또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또 베드로보다는 폭넓은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어디든 곳곳 다닐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에서 외국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이방인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서로 잘 하는 분야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능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또 바울의 사역 누가 더 큰 사역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귀한 것은 이 베드로와 바울이 모두 다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했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최선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혼자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셨죠. 또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 각자 주어진 달란트, 각자 주어진 재능들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합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허락하신 재능들이 다 달라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그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야 하고 그 일을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직접 교회 봉사하고 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기간 세워진 우리 교회, 목회자가 깃발을 꼽고 모이세요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름다운 올바른 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이 교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5군데에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 5군데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세계를 향하여서 더 넓은 열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세워나가야 될 책무가 또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재능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꽂아둔 보리자루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나의 달란트가 아름답게 교회 안에서 쓰여지기를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2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까지도 초월하여서 이뤄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동역하면 둘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다양성들이 모아지고 합력하게 되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의 이 다른 모습들, 그러나 그 다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는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달란트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